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종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모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받게 또한 주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가 받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그것들이 내가 왔으므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택하여 세움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던 시기에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은 당시의 문화와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고 스승은 수용의 여부만 결정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우리 또한 우리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선택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1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 또한 우리를 택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도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또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구속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택하여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게 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절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가지가 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렇듯 작은 자,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로 새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의 17절처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제자들, 아니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다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열매인 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명령,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와 또한 4월의 총력전도의 달을 지내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절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박해, 어려움 또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눈물 흘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중에 흐르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현실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임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은 핍박, 미움,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죄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이 된다고 죄의 전염성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핍박도 당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또한 수치까지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동안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신 겁니다.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너희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 사랑을 전도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감사헌금과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